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이 하나님께 땅콩의 신비를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해충 때문에 목화 수확을 망쳤고 또 소작인들은 공궁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버는 이 굶주린 자에게 더 많은 음식을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더 많은 옷을 입히고 또 집 없는 자에게 더 나은 처소를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참 귀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00가지 넘는 이 땅콩의 용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콩 때문에 목화 농사로 완전히 망친 이 소작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땅콩 하나에 300가지 넘는 용도가 나오리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콩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소작인들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국제제자원 이 포럼에 참석해서 거기에는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 목사님들만 이제 오시는데 뭐 잘 아는 그 오정현 목사님하고 또 사실 동생 되는 대전의 새로남 교회 담임하시는 이 오정호 목사님, 참 뭐 아주 귀한 분들이고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 이제 그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강의하는 가운데 제가 참 도전받은 거는 그 오정호 목사님, 이 새로남 교회에 담임하시는 오정호 목사님이 그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식이나 물질, 이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본인에게는 또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본인이 줄어들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물질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이제 받아도 하나님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다른 교회가 잘 되어도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어느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 교회가 부흥돼도 우리 교회도 부흥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고 아주 뭐 넘치는 은혜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이거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 자꾸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은혜 주십니다. 더 많은 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자꾸 쓰지 말고 안 쓰고 놔두면 안 됩니다. 다 뭐 되죠? 안 됩니다. 이건 다 써야 됩니다. 자꾸 이거 아끼고 이거 받은 거 없어지면 끝이다, 드리지도 못하고 헌신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넘치는 지혜가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어려울 때 기도해서 사업했고, 기도해서 직장생활했고, 기도해서 공부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때에 기도해서 풍성한 지혜를 얻어서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풍성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기도했을 때 땅콩을 통해 300가지 그
용도가 드러났습니다. 뭐 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이 땅콩을 이제 수출도 하고 또 이제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얻은 지혜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결책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명철, 이것 때문에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또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성령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오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된다, 자녀들이 머리가 된다.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한다 이런 의미보다 이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머리가 된다. 다 여러분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건 지혜가 있을 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또 다스립니다. 다 돈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자연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지배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 불쌍한 인생이 지배받는, 감정에 지배받고 남의 말에 지배받고 자꾸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뭐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 이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다 다스리네. 감정도 다스리고 남의 말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자연도 다 다스립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 귀신도 다스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다 다스린다는 게 전부 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멀리 보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멀리 보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높여질 수밖에 없는,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자, 모든 영광을 요셉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 저자가 아주 자세하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준 그 영광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인장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다 위임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또 입혔습니다. 자, 이건 권세입니다. 또한 금사슬을 목에 걸게 했습니다. 또한 이 버금 수레를 타게 했습니다. 이 2인자입니다. 이건 바로 왕과 버금가는 수레를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계명을 했는데 사브낫 바네아 그렇게 지어줬는데, 이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유력한 해석은 세상의 구주다, 뭐 이런 그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한 제사장의 딸 이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이 요셉을 귀족의 신분으로 세운 거예요. 이 제사장인 귀족 출신들입니다. 자, 요셉으로 하여금 아주 천한 요셉, 이 애굽의 왕이 보았을 때는 아주 천한 요셉인데 성령의 사람 이 요셉을 귀족 계급으로 이제 그 요셉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 이런 그 영광을 받고 하는데 요셉의 이 생애를 보면 이 바로 왕을 또 권세를 아주 존경한 요셉입니다. 아주 참 매너도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또 아주 잘 감당하는 겸손한 그런 요셉입니다.
자, 이처럼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자, 이 지혜 때문에, 멀리 보는 것 때문에, 이 통찰력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자, 여러분, 지혜만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 얻으면 다 가집니다. 세상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 원하기 때문에 다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믿음, 지혜, 명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다 갖다 바칩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참 기도 한번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주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다 가지고 왔어. 그것도 무릎을 꿇으면서 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자, 여러분, 실감이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쑥스럽지만은 한번,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 세상은 모든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자, 무릎을 꿇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 세상입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믿음대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있으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모든 것 다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시대적 그 통찰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있고 참 그런 축복이 보이면, 제가 아마도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딸을 가진 분들은 다 가지고 왔어. 아멘 안 하면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십시다. 자,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다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받은 축복에서 우리가 아주 평범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세상의 영광은 덤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혜를 더욱 택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살고요.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자꾸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은총을 택하면 은이나 금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 이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동행하면 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받으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옷의 그 생애입니다. 자, 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이제 받아서 입은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를 해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고 이제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요셉은 죽었다. 참, 이렇게 아버지에게 형들이 보고했는데 채색 옷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그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겨우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는 옷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총무니까 아마도 옷이 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옷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 잃어버린 것 아니, 그 포기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자꾸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 하니까 옷을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요셉에게 주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큰 그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옷, 이건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 옷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옷을 딱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옷을 보면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과 지위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라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어지는 손해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고 잃어버리게 된 것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보고 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 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과감하게 여러분 세상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의 옷 붙잡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가 거슬리게 되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참 놀라운 것은 최고의 지위 번영을 누린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높은 자리에서 번영의 때에 아주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요셉입니다. 먼저는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입니다. 4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즉시 한 행동이 뭔가 바로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권력의 도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요셉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귀한 요셉의 신앙입니다. 바로 왕 앞을 떠나서 바로 이제 사명대로 애굽의 총리로서 주어진 사명대로 온 땅을 이제 순찰합니다. 온 땅을 돕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온 땅을 돕니다. 자, 여러분 온 땅입니다. 한 지방만이 아닙니다. 온 땅을 순찰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중직이 될수록 모든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 돌아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내 일만 하는 것 이것 옳지 않습니다. 자, 온 땅을 순찰합니다. 아주 이 귀한 관리입니다. 애굽의 여러분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제 감독하고 일을 살핍니다. 아주 부지런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풍년의 때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는 권력에 도취되지 아니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말씀에 따라서 이제 7년 그 풍년의 때에 성실하게 양식을 이제 저장하고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사는 요셉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되고 높은 위치에 가면 말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 풍년의 때에 부지런히 그 흉년을 대비해서 말씀에 따라서 양식을 이제 예비합니다. 자, 이걸 자세히 보면 풍년의 때와 이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풍년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이제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귀한 신앙입니까?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저는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온 교인들을 돌아보는 중직자, 이 참 귀한 거예요. 예. 아주 귀합니다. 예. 주님은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 자, 미래를 준비합니다. 풍년의 때에 풍년에 도취되지 않고 미래의 때를 준비합니다. 이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풍년의 때 또 이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낳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큰 아들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신앙 고백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난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큰 축복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참 복받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뭔가 하면 어제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기억이 없습니다. 뭐 생각이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최고 피곤한 사람, 과거의 상처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계속 과거를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평생 과거를 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직분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일평생 과거를 사는 사람,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보복하고 내가 지난날 내가 고통당했고 지난날 내가 상처받았고 지난날 어려움 겪었던 거, 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중직자가 돼서 이제 내가 보복하겠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자, 과거의 아픔 이거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 그래야 위대한 미래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달려갈 수. 자꾸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때가 되면 나도 보복하겠다. 아유, 이건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과거에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야,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기억해내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되죠. 그거 다 잊어버려야죠. 그래야 위대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보혈로 다, 여러분 보혈로 다 지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다 씻어졌음을 믿고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과거의 모든 여러분 그 아픔과 성공을 잊어버린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과거의 성공 그거 어쨌다는 것입니까? 자꾸 그것 붙잡고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미래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셔서 잊어버리게 하고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고난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은혜입니다. 다 이런 거 좋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은혜고 말씀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저분은 과거에 아픔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은 감사와 축복입니다. 저는 진짜 참 복받은 분이다, 아주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날 가난과 어려움 모든 것이 다 잊어져 버리고 지금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족합니다.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은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왕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의 그 반지도 주고 모든 축복을 바로 왕이 주는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참 겸손한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번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요셉의 신앙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믿음을 지킬 때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에브라임 풍성한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는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십시다. 풍년이 주어진다고 해서 너무 풍년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번영과 이 높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이 데이빗 리빙스톤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졌는데, 학위 수여식에 앞선 이 예배 시간에 리빙스톤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으며 온갖 짐승의 공격으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 리빙스톤의 이 연설을 듣고 있다가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리빙스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비결 없습니다. 자꾸 비결 찾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꾸 여러분 내 노력, 내 비결 이거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포럼에 그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회 성공했고 부흥이 됐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들이 참 제가 놀란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다 은혜라는 게.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안 좋은 분도 있고 도무지 설교를 못 하실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무지 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없는 체력도 되고 뭐 너무너무 망가지고 힘드는데 그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은혜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번영,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 은혜, 이 축복, 이거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위로가 있어요. 쓰러질 것 같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이래서 이 돌아서 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또 계속 걸어가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셉은 번영의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번영의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요셉의 성숙한 신앙은 흉년의 때에 백성들을 생각해서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흉년이 시작되면서 굶주린 이제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아우성을 칠 때에 요셉은 이 애굽의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양식을 모으고 자신만을 위해서 양식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창고를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셔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높음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온 이 세상의 기근으로 멸망당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오래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또 더 많은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건 사명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모아서 교회도 없고 성교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오직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의 미래는 이건 형통한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어리석은 부자는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면 맥주 감사주일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는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김하중 전 주중대사가 쓴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보면 이 김하중 대사가 주중대사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1,00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대사라는 것은 아주 여러분 중요한 그 위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1,000명의 탈북자를 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 이런 그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중국을 떠나면서 나는 영사관 직원들로부터 재임 기간 중에 처리한 탈북자 문제에 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전체 재임 기간 중에서 2002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탈북자들이 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건수가 430건이었고 한국으로 보낸 탈북자들이 1060명이었다. 나는 이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 1000명의 목숨을 구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었다. 나는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직에 두실 때도 있고 부자로 축복하실 때도 있고 건강을 주셔서 오래 살기도 하시고 다 주었을 때 사명입니다. 자,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 부르면 끝입니다. 다 끝입니다. 그건 사명도 뭐고 끝입니다. 자, 오늘 살아있을 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세워야 될 교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받은 은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축복받은 이 요셉의 모습 아주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꿈을 꾸면서 내 꿈이 이루어지면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리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리라.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좀 축복 크게 받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요셉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또 한 시대를 이제 이끌어가고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